오늘은 젊은 남자들에게라는 말씀으로 9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제목 설교를 안 하고 시리즈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누가 나에게 물으신다면 안 끝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어서 말씀이 진행되는데 중간에 끊고 또 다시 할 수 없지 않느냐, 화장실 가가지고 일 볼 때도 끝까지 가야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끝까지 듣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9번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충고를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저는 죄악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악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할 때 그러한 것들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충고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내가 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주님과의 그러한 의식적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고 하는 이 친밀한 관계를 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다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 내 영혼이 소중하다. 아주 소중한 그 영혼이 내 몸에 지금 채워져 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시간이 가까울 때 이 영혼이 언젠가 여러분의 몸을 탈출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영혼인가를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세 번째 충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뛰어볼까요? 네 번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탁 하면 탁 뜨고, 근데 이 스크린이 몇 년만 되면 이렇게 이제 갈아달라고 이렇게 선벽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들 것 같으면 아예 TV를 아예 큰 거를 갖다 놔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렌즈가 이제 거의 다 되는 날 이제 한번 큰 TV로 바꿔야 되겠다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집에 가전제품이 늘면 좋아하잖아. 나도 이제 저게 다 되면 이제 그거 하려고.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젊음은 지나갑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강권사님 젊을 때 있었죠? 있었잖아. 낭낭 18세.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 옆에 있는 사람 없었을 거야. 젊은 처자로 낭군을 만나가지고 정말 멋지게 내가 살아볼 거야 인생. 그러면서 시작한 젊음의 때가 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앉아 있다 그러면 이분도 다 젊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 없었어? 다 있었어. 그 젊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어릴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다 후회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 다 후회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젊을 때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이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후회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는데 내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젊습니까? 지금 되게 내가 지금 아직도 뽀얀 피부와 함께 짱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용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남자, 젊은 여자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아멘. 더 잘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절정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당연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들이 결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질문을 드려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 번도 그러한 글귀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한 사실과 그리고 진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성경에는 늙었건 젊었건 간에 아무 구별 없이 모두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20세에 저지른 죄나 50세에 저지른 죄는 그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20세 때 저지른 죄는 죄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 죄했던 죄나 나이 많아서 지었던 죄나 다 그 무게는 똑같은 것입니다. 심판날에 주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때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서 통할까요? 어릴 때 내가 그거 너무 어려가지고 그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그 죄값이 통할까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것이 통한다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는 어릴 때 지은 거나 나이 많아 지은 거나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진 죄라는 것입니다. 납덩어리가 땅 물에 들어갈 때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도 그러한 무게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애들 보면요, 이게 잘못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영혼들을 잘 보면서 여기 지금 아이들 어릴 때 제가 자세히 유심히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바로 죄의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죄의 감성을 느끼는 그 나이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아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보면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어릴 때 벌써 죄성을 깨달아요. 그래서 헌신한 위대한 선교사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어릴 때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 하고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더 삶을 경기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가 헌신하자고 하는 그 설교를 어릴 때 어떤 선교사가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이죠. 어릴 때.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막 목사님이 헌신에 대한 설교를 막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 것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헌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린 심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다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영국에는 이렇게 쟁반 같은 것을 이렇게 돌린다고 해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그 헌신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나는 어른들처럼 돈이 없으니까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그 쟁반에 자기를 던져. 어른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 뭐하는 짓이야? 그때 이 어린아이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하고 그 쟁반 위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야단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그 용기를, 너의 그 마음을 쓰실 거야 라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위대한 선교사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 그러한 열의와 열망과 마음이 어릴 때부터 일어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계에 있는 어린아이들 중에서 그런 어린아이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아이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어린아이들. 여러분, 그래가지고 작년이 돼가지고요 더 큰 열매를 맺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감격이다. 내가 내 주위에 저런 위인과 함께 내와 저 위인과 같이 신앙생활한 것, 같은 교인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러한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멋진 인생 산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정말 그런 위인이 여러분 옆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강희봉 권사님 같이 신앙생활한 거 저는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50년 역사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 나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옆에 사람들이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강희봉 권사님 기쁘죠? 기뻐.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그러한 저 사람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했다는 거 영광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길에 많은 난관이 널려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행하는 길에는 언제나 많은 난관이 있다는 거,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는 많은 난관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난관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하물며 천국 가는 길에 젊었던 늙었던 간에 항상 좁은 길이 펼쳐질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길, 그리고 화려한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협착한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길이에요. 존 버년의 천로역정을 보면 바로 그 길을 걸어간 자가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요. 남들이 회피하는 그 길을 걸어요.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원하여서, 자천하여서 이 길을 걸어간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늘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올 때 다 그 길 따라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차도로 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 인도로 다녀야 돼, 인도.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그 길 속에 많은 난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난관이 있어. 하나님은 그 난관을 극복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대하기 힘든 주인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바로처럼 우리에게 집 없이 벽돌을 만들라고 명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마다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고 명령만 내리는 명령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좁은 길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관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왕자였어요. 조금 있으면 왕이 될 뻔도 한 사람이에요. 서열상 가장 가까이 있었던 왕이 될 수 있는. 근데 그거 버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40년의 광야 생애를 자처해. 고생 개고생.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그의 앞에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그가 맨 마지막에 뭘 바라보냐면 이 땅의 재물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뭘 바라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상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갔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 땅에 그 상도 영광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받아봤구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그때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학교를 갔거든요. 그 충북대학에서 대학교 다닐 때, 거기는 그 1등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은 친구가 1등을 하면 금 목걸이를 10돈인가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총장이 이렇게 딱 이렇게 걸어줘요. 서울대학교도 하고 지방 국립대도 다 해. 근데 그 상 받는 애 옆에 내 자리가 있어. 옆에서 그 여자애가 딱 가서 총장 앞에 서는데 나는 제일 나이 많다고 맨 옆에 그 친구 옆 상 받는 자리 옆에 딱 나를 앉힌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받으면서 부들부들 떨어 옆에서. 그게 뭐라고? 금 10돈 받는 게. 근데 그걸 딱 받으면서 애가 너무 막 기뻐하면서 눈물이 막 흐르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 10돈 기뻐. 근데 난 그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박수를 쳤어요.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세상의 영광도 그러한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렸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고 별로 기대 안 하는 사람들인가 봐. 여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 사람들은 이거 기대합니다. 내가 틀림없이 이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이 이 상을 사모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렸던 사람들, 이 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뗐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릴 왕자, 그 필요 없어. 이 땅에 그런 것들, 금은보화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이것을 자청했다라고. 젊은 날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옆에서 상 받으면서 상 받는 그 친구를 보면서 부러움에 내가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할 걸. 껄만 하더라고. 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때 옆에서 여러분들 껄껄만 할 겁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상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젊은 날이었음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은 모든 종류의 유혹이 둘러싸였던 시절을 극복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은 결백했고 견실했으며 그의 적들까지도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5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5절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송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왕 섬겼다는 거. 거꾸로 얘기했네. 왕 섬기고 왕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고발했던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이 다니엘이 뭘 붙잡고 있습니까? 아무 허물도 아무 근거도 찾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그의 젊은 날을 온전히 헌신했던 자예요. 이러한 모범은 결코 드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삭, 요셉,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아비야, 오바댜, 요시야, 디모데 다 젊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젊을 때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잘못 증거했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젊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결같이 열심히 투쟁해야 할 투쟁해야 할 방해물과 억제해야 될 향락과 견뎌내야 될 시련과 가득 채우기 어려운 욕망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데 그들은 이겼고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늘 승리했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모범이 되었으나 우리는 날마다 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겼는데 왜 나는 지는가? 내 영혼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뭘로 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내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뭐 때문에 이겼는가? 나는 뭐 때문에 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 영혼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럼 적실히 내 자신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러한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그 예배 가짜인 거예요. 내 영혼의 신랄 없이 다 죄성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 제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올려질 때 가죽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자르잖아. 왜 그렇게 합니까? 향을 붙이기 전에, 불을 붙이기 전에 다 그렇게 손질해. 왜? 우리의 죄성의 그 낱낱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불을 확 질러서 전제와 함께 태워서 하나님의 향이 되는,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런 것이에요. 내 죄성이 드러나고 내 영혼의 점검이 되고 내 속사람 가운데 믿음으로 아니한, 신앙으로 아니한 것을 갔을 때 내 것을 잘라내고 쪼개내고 밀어내고 죄를 없이 하는 예배 시간이 맞춰질 때는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어떠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돌아서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야 될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많은 사람들, 열심히 투쟁해야 될 방해물과 억제해야 될 향락과 견뎌야 될 시련과 가득 채우기 어려운 욕망들을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그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선언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젊은 시절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심판날에 그들이 모두 일어나서 당신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고 이삭이, 요셉이, 여호수아가, 사무엘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애쓰고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곧 과거의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고. 그때 여러분들은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일할 때 사단이 와서 속삭였습니다. 3가지의 것에 대한 시험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 할 때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못한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 할 때 늘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일 거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 내 신앙을 사단이 흔들어 볼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환영하시고 그에게 있어야 될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난관이 산처럼 크게 보일 것이나 봄에 녹는 눈처럼 모두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거인처럼 엄청나게 커 보일지라도 그 난관을 직접 맞대어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써 있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야, 나는 골리앗 못 이겨. 그때 젊은 다윗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습니다. 저건 짐승의 하나일 뿐입니다. 라면서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 젊디 젊은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사자는 이미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악령을 이길 수 있다. 악마들이 나를 아무리 둔진다 할지라도 그 묶여져 있는 사슬 가운데 매어 있는 짐승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 잊어버려도 이거 기억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너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가서 신앙생활 잘해. 천국 가기 전에 그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돼.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젊을 때에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때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열심히 애쓸 수 있다라고. 내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열망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